처음에는 이름 없는 생선이라 해서 먹지도 않고 잡지도 않다가 조선시대 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잡게 돼서 서민식탁에 친숙한 벗이 된 명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보통 명사로 명태는 학명이 테라그라인데 몸이 가늘고 주둥이가 뼈 쪽에서 등 쪽은 갈색이고 배는 흰색인데 길이는 30cm에서 90cm 정도, 그리고 몸무게는 600g에서 800g 나가는 생선입니다.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선할 때는 이 명태를 선태라고 부르고, 그물로 잡으면 망태가 되고 낚시로 잡으면 조태라고도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잡히면 춘태, 하태, 그리고 추태, 동태고, 크기에 따라서 노가리나 소태, 중태, 그리고 대태라고 합니다. 알을 베었나 베지 않았나를 가늠해서 알태와 수태라고 하고, 살아있을 때는 생태인데 얼어있으면 동태 혹은 북어, 눈 속에서 건조하면 설태라고 하고,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기나긴 겨울을 지나오면 황태가 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검게 색깔이 변하는 수도 있는데 그를 흑태라고 합니다. 관심이 있어서 강원도에서 어부로 살다가 경인 지역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친구에게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명태에 2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신자도 다양해서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이지, 제가 생선 장사에서 생선을 팔고자 한 것은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요.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양하고 직분도 가지각색이고 봉사하는 태도도 여러 가지 모습이, 모든 신자의 모습이 많아서 그야말로 천태만상의 신자들의 모습을 교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에서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뒤에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12장은 은사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장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각양각색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런 은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사의 기원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같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의 특색인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은혜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반면에 은혜스럽지 못한 혹은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분쟁도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가 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누구의 역할이나 누구의 위치가 더 앞서 있는가? 이런 철없는 논쟁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명태니 선태니 망태니 조태니 흑태니 황태니 앞다투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제일이라고 의시되는 저들의 이 소아병적인 모습을 질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두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어느 지체도 또 다른 지체를 무시할 수 없음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연극 혹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각자가 맡을 배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에 걸맞는 배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배역들이 원작의 의도대로 잘 정해졌다면 그 드라마 혹은 영화는 이미 성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편의 드라마 정도로 상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자들 각 사람에게 각각 어울리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의 발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드라마와 유사한 점이 많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은 오직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네 번째,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같은 지체가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각자가 잘함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가 이 일을 잘 마치고 나면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 너무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아홉 번째로, 우리가 이 은사의 종류를 잘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은사의 종류, 초대교회 상황과 오늘날 현대교회 상황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은사입니다. 오늘도 이 은사는 실천적인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복음을 가르치는 직분의 은사인데 오늘도 이 은사는 이지적인 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구원받을 믿음을 넘어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이지요. 이 믿음과 이 능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대교회 때 강력했지요. 오늘날에도 이 은사는 있지만 초대교회에 비하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은사이고 이 능력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초대교회 때는 앞서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오늘날은 성경 전체가 성문화되고 문자화돼서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계시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은사에 속하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숨은 죄를 판단하거나 사탄이나 거짓 영을 분별하는 은사인데 오늘날도 성령과 악령을 가려내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 오순절 때는 이 방언의 은사가 배우지 않는 이방 국가의 말을 단숨에 할 수 있는 은사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언의 은사였는데 오늘날은 이 첫 번의 방언은 많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내의 신자들의 유익한 기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통변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와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공중 예배 시에 방언의 내용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공개하고 알리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은사에서 본문은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섬김이나 구제나 긍휼이나 베품 이러니 여러 은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상에 나타난 초대교회 때의 9가지 은사나 12가지 은사에 더해서 현대교회와 현 시대 가운데서는 더 많고 더 다양한 은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모두를 무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잘 선용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되,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반포를 위해서 은혜롭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진리의 말씀은 로고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카리스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문자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에서 카리스마토는 대가 없이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 그래서 이 말은 바울 서신에 16차례나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인 이 푸니마티코스가 신령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령한 것, 이 푸니마티콘, 이것이 결코 푸성키같이 값싸게 취급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요긴한 달란트와 은사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신기하고 독특한 것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감탄스럽게도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냥 값없이 덤으로 거저주시는 선물의 의미로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은사도 모두에게 주시는 것인데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고에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이레셰이스, 이 디아이레셰이스는 원래는 분배나 혹은 분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교회 은사는 역할 분담으로 하나님이 각 신자들에게 은혜롭게 분배하시고 은혜롭게 분할하시고 은혜롭게 분담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 권사가 아니지요. 다 집사가 아니지요. 다 사도가 아니지요. 다 장로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은사를 분배해 주셨고, 그리고 소중한 달란트를 분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높은 이도 없고 낮은 이도 없고, 또한 우월한 사람도 없고 또한 열등감을 가질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몸이시라면 우리는 그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각각 하나님의 은사대로 은혜롭게 활용되고 선용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화 있게 은혜롭게 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우리 모두의 선한 은사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